자, 그래서 이제 1장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천국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지금은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를 더 거쳐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적인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무조건 천국에 대한 믿음 없다고만 망발하고 그럴 게 아니고, 천국을 바르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또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는 바로 이제 천국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세상은 그걸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자, 먼저 삶의 시작과 에덴 동산. 이제 삶의 시작,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1장, 2장이 이걸 잘 보여주고, 여기에 시작된 삶은 이제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잠시 사는 것은 이 세상이요, 영원히 사는 삶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영원한 삶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원한 삶이 처음으로 출발했던 에덴 동산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일까? 자,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 천국의 첫 번째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창조다. 창세기 1장, 2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은 요한계시록 21, 22장을 목적지로 한 천지창조의 전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2장은 인간이 처음으로 삶을 출발하게 된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가운데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인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고 이것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이 지구 안에 천국과 아주 비슷한 장소를 만들어 살게 했는데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것은 천국에 살게 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천국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살게 될 그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인류가 가족관계를 가지면서 하늘의 한 가족으로 발전되어 가도록 계획하셨다. 알아서 인류에게는 영원한 고향으로 가기까지 임시 머물 곳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다. 지구와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졌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구 안에 그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곳은 천국과 모든 면에서 비슷한 곳으로 만들어졌다. 천국에서 살게 될 그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을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첫 번째 계시라고 부른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언어적 의미. 에덴은 무슨 뜻이죠? 네,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에요. 구약이 이제 헬라 언어로 처음으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번성해 가면서 이제 헬라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헬라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구약의 언어들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낙원이라는 말, 지금 영어 성경에는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70역에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뜻이죠. 자, 성경에는 이 낙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하나는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또 하나는 3번째 하늘에 바울이 갔다 와서 그것이 낙원이더라. 그리고 3번째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곳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낙원을
죽은 자의 대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분의 개인 견해지만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은 지구 안에 있던 에덴 동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옛적 에덴에 이 말은 이건 천국에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은 천국에도 사용이 되었다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천국의 첫 번째 모형. 두 번째, 에덴 동산의 환경과 삶의 문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문화가 작용하고 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환경,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셋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섯 가지 성품대로 실현되는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곳이죠. 그래서 문화의 3대 요소는 이 세 가지예요. 종교, 환경,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문화의 3대 요소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을 누린,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무예요. 이곳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신 거죠. 예, 이거는 마치 자기 고국의 고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고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나무, 복숭아꽃, 살구꽃을 갖다 심어 놓는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이게 아르메니아에 가보셨죠? 아르메니아에.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복숭아, 살구, 또 뭐 무궁화꽃, 뭐 이런 것들. 또 기온도 비슷해요, 이게.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호두 많고.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강과 보석들, 4개의 아름다운 강. 그래서 보통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 속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원을 만들면은 보통 중앙에 물이 솟구치게 한다든지 나무, 물,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인간의 기억이에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뭘 지면은 사람들은 꼭 뭘로 하려고 그래요? 보석들이죠, 보석. 인간은 보석이라고 하는 이 재료, 천국의 재료는 보석이다. 네. 천국의 재료는 다 보석이잖아요. 이 세상의 재료는 보석이 아니야. 보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지구에서 이렇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뭐예요? 예, 운석, 행성,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온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운석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그거 보고 행성.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그게 전부 다 백금이에요, 백금. 그게 다. 이 성분이. 그래서 저거를 갖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간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는 뭐 그런 전부 백금으로 된 이런 거를 어떻게 갖고 들어올까? 요즘에는 이제 인간이 거기까지 이제 땅속에 있는 거 파먹다가 하늘에 떠돌아요. 그것도 전부가 다 뭐예요? 다 어떤 재료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 돌덩어리도 재료가 있고 다이아몬드 뭐 다 이렇게 그런 이제 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보석이다. 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동화책 속에 집 그리면은 다 뭘로 그려놔요? 다 뭐 보석으로 다 그려놔요. 다 이렇게.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역시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았고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켜지는 만물의 질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만물은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자, 26페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창조의 질서대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유일성 안에 있는 존귀함, 다양성, 재능, 또 뭐 생각, 그 다음에 자유, 소통, 거룩성,
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영원성, 영원히 사는 나라의 그런 어떤 계시적 장소. 그러니까 이 5가지 성품이 그대로 실현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결과는 28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51장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어요. 3장. 자, 이제 에덴 동산의 삶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은 계시적 나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이건 천국을 계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약의 나무죠. 생명나무,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를 언약의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왜 언약의 관계입니까? 네, 자유인과 자유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삶에 대한 약속이죠. 삶에 대한 에덴에서의 삶, 하늘에서의 삶, 이 영생의 복된 삶에 대한 약속이고 이걸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약속, 그러면 뭐 주고받아요? 증표, 반지 주고받고 나중에 우리 서로 안 맞으니까 헤어집시다 그러면은 반지 다시 회수하죠. 예, 그래서 계약서를 쓰든지 증표를 주고받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은 계약서가 아니고 증표를 준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영원한 나라. 선악과를 볼 때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 등기죠, 등기. 등기부, 등본. 등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구원의 언약, 전체가 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에는 증표가 있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에는 무지개가 증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건 짐승을 잡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돌판이나 문서였으며 예수님의 언약의 증표는 피였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 시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맺은 언약의 증표였어요. 내용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34페이지 마귀가 이제 이걸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걸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사용한 도구는 뭐였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였어요? 네, 마귀가 이때 사용한 도구는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거짓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하실 때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마귀를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미혹할 때 쓰는 도구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한 도구가 거짓말인데 내용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마귀는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아담한테 오지 않고 하와한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직접 들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명확한데 하와는 이제 아담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이때부터 이제 인간은 언약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끊어지고 환경이 병들어 죽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망가지는 그런 심리적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감추어진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은 인간은 쫓겨났고 에덴 동산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잃어버린 현장이 된 거죠. 자,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고 저주로 얼룩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인류에게 숨겨진 곳이 되어 말았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소망이 없는 탄식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세상은 그걸 몰라요. 창세기 1, 2, 3장을 몰라. 4장에서부터가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고 인간의 과학이고 인간의 의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성경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진 거죠. 우리 KDM은 감사하게도 그 창세기 1, 2, 3장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창세기 1, 2, 3장이 없다. 결국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몰라. 그냥 어떻게 동물이 진화됐는가 봐. 이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죽음이라는 게 왜 생겼어? 몰라. 이런 건 그냥 나면서 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 뭐. 자연스러운데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끊어져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자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난 누구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잡고 있을 때 엄마 난 누구야? 너는 김씨 아들이고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네 생일은 이런 거고 이걸 다 아는데 엄마 아빠가 딱 놓쳐버리니까 넌 누구니? 몰라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인간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철학. 톨스토이는 그의 그 두꺼운 책에다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을 담아서 쓴 책이 있어요. 네. 인간은 이런 걸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의 질서가 이제 망가지니까 인간은 인간의 실체를 잃어버림으로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만 보기 시작해요.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내면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면을 참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육적인 존재로만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육적인 기쁨만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단지 동물처럼 돼버리는 거죠. 약육강식의 질서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벌써 인간 사회는 사랑의 질서를 없애버리고 힘의 질서예요. 강한 것이 법이고 질서가 되어버렸고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라져버렸어요. 가정, 사회, 국가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통을 가져온 거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통, 환경의 변화. 결과적으로 오는 수많은 질병과 죽음들이 오기 시작했고 에덴에서의 추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에덴에서의 추방은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인간 속에 들어있는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뭔 나무를 찾아다닙니까? 생명나무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뭐 불로초라는 말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로초 영생의 현장은 꿈과 본능 속에만 남아있는 세계가 되어버렸죠. 인간은 영원한 삶을 찾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른 채로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천국, 영생에 대한 갈망을 찾고자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유토피아라고 불러요. 유토피아는 뭐예요? 현실에는 없지만 본능 속에 있는 그 어떤 세계를 말할 때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과사전에서는 인간이 유토피아 사상과 정신을 갖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토피아 사상의 역사는 인류의 사유, 생각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토피아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에 있어서 본질적 행위다. 이 글로벌 대백과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탐구한다는 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 본질적 행동이에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원성이라는 거. 이게 본능이에요. 인류의 역사란 인간 속에 있는 본능의 세계, 영원성의 중심인 영원한 나라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는 없는데 본능 속에 남아있는 영원성, 영생의 갈망과 가장 이상적 나라인 천국. 이걸 찾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성까지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돌아온다는데 가는 거예요. 네.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이제 화성을 만약에 정복을 하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곳을 가보려고 그랬죠. 가보니까 화성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또 찾겠죠, 이제. 목성. 마지막 바람이 같아요. 네. 못 돌아오고 간다는 것은 이들은 죽고 저들은 환상하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인간의 본능의 욕구예요, 이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생과 에덴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찾고자 하는 노력. 자, 인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본능이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곳, 곧 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비록 에덴에서 추방되어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속에는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본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은 잃어버린 영생과 천국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는데, 글씨 틀렸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잃어버린 영원성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첫째, 전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원한 나라와 영생. 전설의 고향. 네.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역사와 에덴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마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에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고대 국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설, 내려오는 이야기죠. 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남아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됐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원망하며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는 원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담이 힘들면 그냥 힘들 때마다 하와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도 당신. 그러면 하와도 억울하잖아요. 예? 왜 나만 먹었냐? 당신 안 먹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원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있어요. 이 기억이 전달이 돼. 아담은 가인한테, 아벨한테, 셋한테, 자손들한테 뭔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힘든 걸 보면 부모는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미안하다. 부모 탓이다. 지금 우리는 왜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부모 탓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잖아요. 미안하다. 다 이게 우리 부모가 이게 잘못한 탓이다. 근데 그 뒤에 후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 우리 탓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았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다시 다 쫓겨나게 됐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또 셋은 에덴 동산을 전혀 몰라. 거기서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데서 살았댄다. 네. 그러면서 전달돼 가면서 이제 약간씩 어때요,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뭐, 선악과 나무가 뭐, 사과나무가 된다든지,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나무, 올해 영생,
뭐 물, 뱀, 뭐 이런 거. 네. 헬라인의 전설, 뭐 힌두인들의 전설. 여기도 보면 뭐 네 개의 강물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영원한 또 그런 세상, 네. 용들이 지키고 있는 것, 뭐 이런. 페르시아인의 전설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들의 전설. 이 외에도 중국에는 인간의 영원한 삶에 대한 내용이 많죠. 뭐 무릉도원, 신선의 사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보면 무릉도원이라는 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서 어느 그 열린 바위 구멍을 통해서 갔는데 너무 신비스러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한참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지역 사람이 나가서 이곳에 있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까? 나오면서 또 찾아가려고 이제 다 이제 뭐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막 가보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표시하는 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인간의 꿈을 찾아가는 이상세계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가진, 그러면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동화들이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탄생합니까? 그 동화라는 건 다 뭐예요? 결국은 이상세계예요, 동화한다. 뭐, 거인의 왕국이라든지, 뭐, 또 백설공주와 또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애틀란타스의 또 뭐라든지. 한다는 게 아니라 에덴의 네.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럼요. 뭐 그런 세계들이 다.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좀 더 학문화된 것들이 뭐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어딥니까? 그 그리스의 뭐야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이상국가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이제 토마스 무어가 제대로 이제 써놓은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꿈꾸는 어떤 세상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게 소설이고 문학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영원성의 중심인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간적인 노력. 이제는 이걸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거나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갖게 되죠, 이게. 네. 천국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가르칠 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바르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일단은 에덴을 떠난 다음에 우선은,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인간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신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간은 정확하게 천국, 지옥을 모르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보면 모든 종교나 이게 다 극락, 뭐, 낙원 다 있죠. 철학을 통한 연구. 이제 인간들은 이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죠. 문학 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의 꿈. 그래서 인간은 그런 가상의 세계, 그런 이상 세계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토마스 무어가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법관이었으면서 그런 인간의 본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국의 왕,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장령이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이제 이혼을 다시 장가가려고 이제 본 부인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이걸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이 왕의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왕의 우리나라 종교를 만듭시다 해가지고서는 영국 성공회가 이제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토마스 무어가 그 왕의 이제 그 이혼을 반대하죠, 이게.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대법관이었는데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하니까 이제 이 사람도 안타깝지만 결국 왕이 제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인간의 진정한 평등, 인간의 가치,
물질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참된 인간의 본질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써는 유토피아의 책에 가상의 섬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려오는 이상세계의 그런 정치를 실현시켜요. 평등과.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책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꿈꾸는 것을 현실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의학이고 과학이고 정치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인간이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뭡니까? 하나는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출발되어졌던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의 시발점은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중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은 바로 그런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민중들을 모아서 최초로 뭐 여비도 주고 그러면서 토론했던 이런 지역을 이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예요? 이 유토피아 같은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나 이게 다 공산주의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는 정치적 이제 사상들이 등장을 하죠. 뭐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인데 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생산자를 다 철폐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여기서 조금 더 앞서가가지고 사회 지도층들은 그 안에도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이야기도 해서 이거는 좀 현실성이.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근데 뭐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가 탄생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는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을 실현시켜 보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그래서 서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함이 없고 공유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된 거고 이거는 강제로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도자들은 아주 더 궁궐해서 살고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이런 사상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이나 또 그런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이게. 그냥 막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거를 다 그냥 깨트려 버리고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사는데. 근데 결국 70년 만에 이게 문을 닫았죠. 결국 문을 닫은 이유를 제가 1990년대 초에 모스크바를 이제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막 새로운 벤츠니 뭐니 막 엄청난 차량들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데 이게 공산주의 러시아에서는 다 성냥깍처럼 생긴 똑같이 생긴 차예요, 이게. 똑같이 생긴 차. 그거 타고 다니는데 이게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지. 그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북한만 지금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거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북한의 김정은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거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를 추앙하고 그 이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의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뤄보려고 하죠. 인간의 질병, 죽음의 문제.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에덴을 인간이 찾아다니는 거죠. 지구 안으로, 인간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국제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뭐, 평화의 세상, UN, 이런 거 다. 그래서 UN도 이제 전쟁 방지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조경. 이것도 이제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인간의 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자재를 갖다가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뭐예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뭡니까? 한 100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네.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거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멋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건축이에요. 그래서 건축도 보면은 결국 에덴 동산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는 주차장도 다 이 지상에 세워놨는데 지금은 뭐 현대 아파트는 다 주차장 지하로 다 집어넣고 위에는 가든 만들어요. 가든을 만들고 물이 흐르게 하고 나무들을 좋은 나무들을 갖다 심어놓게 하고 네. 그 속에서 사랑하는 님과 가족과 같이 살고 싶은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전설을 통해서 에덴의 본능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본능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본능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들었고 여기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인간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세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찾아가고 싶고 그걸 이루고 싶고 그게 있는 한 이 세상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예요. 이게. 네.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5장부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저녁에 네. 그냥 그 백숙 드시러 가셔야 돼요. 6시. 네. 점심은 따로